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네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라는 그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광야도 보이고 바람도 보이고 소리도 보이고 막 이래요. 그렇게. 그 다음에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또 네 번째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 이 말씀 다 못하고 첫 번째 것만 할 건데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면 뭐예요? 이 말씀은 예언된 자라는 거예요. 예언된 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한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듣지 않다 할지라도, 바람만 있고 또는 그냥 벌레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또 광야는 광야 교회에서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뭘 전해야 돼요?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어디에서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세 번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너무 좋은 옷, 너무 좋은 것,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 또 주님이 주시는 음식, 주님이 뭐 어떻게 돼요? 입혀주는 옷 입어라. 또 주는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만 알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긴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썩어진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도 썩어진 그런 부분들도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맞물려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늘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썩었을 때 그때 입술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또 정치가 썩었을 때에 그때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목뱀을 당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이 뭐 무지무지 많았다거나 대단한 영광 가운데 있었다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게 있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이 엘리야예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하고 싸운 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대결하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사시대 때에 그 사사 있죠. 그걸 갖다가 판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알고 보면 선지자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미디안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을 지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디를 지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잖아요. 오늘날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놓고 볼 때 사사가 다른 나라를 지킵니까? 다른 나라를 갖다가 훈수 둡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걸 추종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사는 어떤 사사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킨 게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을 지킨 그 사사들이 참된 사사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된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참된 목사님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그런 종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종이란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사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은 두 발 담그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이 되시기를,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하고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 국가관이 투철한 것이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가.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디를 위해서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의 반열 가운데 그 책무를 다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 희미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는데 그게 세례 요한인데 이게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큰 자인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바람을 놓고라도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낙타 떨어지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메뚜기 갖다가 하루 이틀 먹는 거, 한 번 먹는 것도 이걸 어떻게 먹으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아니고 많이 먹은 것 같아. 메뚜기를. 예. 요즘에 오늘 우리는 항상 주일날 메뚜기만 먹어볼까요, 한번? 예, 우리 그 세뇌위원회 동참, 메뚜기, 석청.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받는데 식사 시간 되면 다 도망가실지도 몰라. 그쵸?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너가 이 박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 대단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큰 자인 거예요. 세상의 큰 자는 그런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누가 임박한 진노를 필요하려 하더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듯이 그의 입의 말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에 파수꾼이 달린 그러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 가운데 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자의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성경에서 오리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적으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예수님이냐 막 또 얘기 한참 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말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만한 그런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예요. 정말 강력하게 계시는 때예요.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휙하니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구원의 성령, 이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육신적인 사람들이 무슨 은혜 있는 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리라 한 분이 바로 첫 번째 예수이시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다. 이게 주의 길을 예배할 자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3장 1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가 오리라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오리라고 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또 인자 예수님. 오리라 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두 번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뭐냐면 편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너는 하나님 봐야 믿냐? 하나님 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신다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니까 그 안에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님의 구세주다. 내 안에 심령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늘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리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0절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 성취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까 살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때는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나?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 그들이 그것을 체감 몸으로 갖다가 그것을 느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오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적응돼 있어요. 굉장히 적응돼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눈 뜨면 똑같은 일 적응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지나가면서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실까? 과연? 다 그 생각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가지고 주님이 오실려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려나 했는데 딱 하니 베들레헴의 구유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오시는데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그때는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그 별을 따라가고 그 징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에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수많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에 또 오리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1260일 동안 예언한대요.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 그래요. 신유도 끝났고 방언도 끝났고 예언도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근데 굉장한 학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두 증인이 지금 왔나요? 안 왔잖아요.
올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엇 하냐면 예언자들이에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자예요. 계속 예언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예언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언도 끝났고 방언도 끝나고 신도 끝나고 다 끝났대요. 여러분 성경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끝나라고 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영원한 나라, 정말 영원한 나라, 끝도 없는 그런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 공중재림하고 막 주님 오시고 나면은 세상이 끝났다? 아니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세계인 줄 아세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르면 60이요, 70이요, 80이요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되게 오래 산 것 같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산대요. 1000년 동안 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또다시 100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도 모질랄 판인데, 그리고 나면 무엇이 기다려요? 목뱀을 당한 자들과 주님밖에 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대단한 위대한 날들이 아직도 1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1000년이라는 세월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짝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원수들을 죽여요, 두 증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단에게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러는데 인류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가요. 그것이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증인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올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오면 별로 안 좋은 건데 올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예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고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 그래도 자기가 힘이 있고 그다음에 장대하니까 자기를 믿고 그러는다면 말로 그렇게 저주하고 이러한 자들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상의 권세자들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다 뭐냐? 적그리스도다.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꾀로 말미암아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높이며 종말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스스로 높이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꾀로 말미암아 속임수를 행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로서 자기를 높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이라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그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뭐냐면 거짓 이적과 표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이적과 표적.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요 지금 영적 사역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막 그냥 갑자기 막 예쉐라만 막 그래서 막 하면서 막 뒤로 자빠지게 계속 그러시는 분들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사역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막 그 겉옷을 가지고 아니 바울의 앞치마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적을 이렇게 바울이 막 앞치마 날리고 막 이랬냐고요. 그런 것도 좀 뭐냐면 절제하셔야 돼. 그리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돼? 막 밀어.
머리통 밀어가지고 뒤에서 앉아보면 막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수하시면서 막 뒤에다 밀고 이러시냐고요. 안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런 경우도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면, 근래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아프신데 사모님이 안찰한다고 해서 막 두들겨. 여러분, 그때 현상을 갖다가 안찰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첫 번째, 안찰은 해도 돼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찰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물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운 날에 뭐냐면 이게 녹여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 다 안 녹았네. 그래서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땡땡하게 붙어 있을 때는 갖다가 이렇게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얼고 난 다음에 얼음이 조금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툭 치면 얼음이 딱 떨어지나요. 그래서 병에 해가지고 흔들면 더 빨리 녹죠. 안찰은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전까지는 스스로 예배 때, 은혜 때에 오게 해가지고 예배 때에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보혈 찬양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본인의 기도에서 막 녹이는 거예요. 영을. 악한 영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근데 안 녹은 거일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살짝 툭툭툭 쳐주는데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치는 것 아니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천사를 명한다거나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면 그인의 심령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차려가지고 두들긴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없고 본인에 있는 육성만 강한데 어떻게 사람 두들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사역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렉 해가지고 막 렉거리고 침 팩팩 뱉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택배 붙으면 거기에 막 악한 영 더러운 것이 있다. 영으로 분별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은 기체와 같아요. 기체와 같아가지고 그렇게 왜괴가하지 않고 그냥 헛구터식으로 하품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나가요. 이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배워가지고 꽥꽥 막 이래요. 너무 심할 때는 몇 번 이렇게 헛구역질 나오면서 이 음식물 같은 게 토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역을 갖다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계속 뱉는 사역, 그 다음에 꽥꽥거리는 사역,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들기는 사역. 아니, 영역이 있어야죠. 영역이 있는 사람 두들기지 않아도 돼요. 안수만 해도 그냥 슉 들어가요. 다들 안 믿으시네. 그리고 또 미는데 뭐예요? 나가는데 막 밀어요, 자꾸. 머리통을 밀어. 그래서 뒤로 자빠져야 됐고. 아니, 왜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빠져야지 성령이 역사입니까? 자빠져야 그래야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안 자빠져도 돼요. 나오셨을 때,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면 그에게 불을 던지고 은혜를 던지고 막 해도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어느 사람이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형 집회 보여줘야 되는데 뒤로 좀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 깨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할 때 굉장히 정직하게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자기에 있는 걸 갖다가 영광을 위해서 거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사역자는 사역을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한 것을 TV를 놓고 볼 때도 그걸 다 보고 분별을 합니다. 누가 그래?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데 사람도 뒤집어지고 까지고 난리가 나.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도 그 성령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그런 가짜 가운데서도 오늘 별 얘기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 가짜에 있는 사역 가운데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 사역자는 하나님께 계산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가 있는데 신유 기도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작게 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낫겠구나. 어디서 더 세게 들어가요. 어느 사람 더 많이 들어가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고치셨구나. 성령이 역사를 해야죠. 뒤로 자빠져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데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성령이 역사하자 그래도 성령이 하게끔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해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면 또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 또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안 나은 사람은 안 난 거예요. 나은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냥 그거면 됐어요. 주님이 그만큼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멈춰야 돼요. 더 해가지고 막 잡아뜨려, 발 걸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자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이 직접 하세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자가 하는 게 있고 그 몫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이 와가지고 그 애는 심령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가 막 뒤로 잡아뜨리고 막 안 또 일어났다 다시 잡아뜨리고 일어나 다시 잡아뜨리고 그러다가 머리통만 아픕니다. 성령은, 사역은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는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예, 이거를. 오늘날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역들이 보여주는 그 사역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질병이 치료되고 내 있는 심령이 좋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봤을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큰 권세와 말을 하고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42개월 동안 활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 이제 첫 짐승을 대신해서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근데 그들의 최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과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가 함께 잡혀 불못에 던져져서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이들과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들, 이것을 또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이거 지금 현재 얘기하는 사람들 큰 주류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냐, 성도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어떻게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 무궁하도록 얻으리라. 나라를 얻는 건 누가 얻는다고요? 성도님들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권세, 땅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늘 영광, 하늘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그 한대로, 그 있는 권세와 권위대로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에 그 작은 뿔이 성들과 싸우다가 이기다가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져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가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땅 가운데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내가 뭐냐면은 잠깐 찌그러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금방 피면 돼요. 쫙! 다리 위로 쫙 피면 돼요. 쫙 피면 돼. 그러난 다음에 으쌰. 나는 이겨도 이기는 거고 저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이때는 이제 그의 왕의 권세로 온 우주의 왕이요 전국의 왕이요 그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있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존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요? 작은 신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이라 하였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를 받은 자 그들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장 위대한 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얻어서 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가히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 우리의 말,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27절에 하늘의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라.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분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나타나게. 구약에서는 성령의 권세를 받은 자가 몇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자 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 가운데 나가는 자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알고 보면은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육자들이 많이 그렇게 나가니까 교육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얻으시면은 그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그 권세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게끔 사용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권세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예수 위해서 살아간 자들. 아멘.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뜻대로 예수님 닮은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헤롯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마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냐? 예수님이 계신 나라 가고 싶냐?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 닮은 자가 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습니까? 성령의 법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대단히 위대한 놀라운 법인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마지막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건 10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 동안, 와, 100년도 많은데 1000년. 할렐루야.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주여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셔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김응수 TV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인정하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의 자세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받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는데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시는 모든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흥수 TV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